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날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알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반드시 나는 해야 한다, 반대로 난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우리가 누구냐 드러내는 참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어떤 삶의 이런 파고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지킨다. 또 다른 삶의 여러 파고 가운데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거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린 아이, 나이 먹었다고 영적으로 크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애기일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일수록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래도 그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하게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한다,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결의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성경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정말 중요했던 유월절이 7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성경 역사 가운데에 참 중요했던 7번의 유월절을 보면 이 유월절들이 왜 중요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 번 헤아려 보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7개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거겠죠.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 유월절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역사 순서대로 얘기할 텐데 유명한 유월절. 두 번째로 유명한 유월절이 시내산 앞에서의 유월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유월절이지만 유월절 1주년 요 시내산 앞에서고,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유월절이 뭐였냐면 가나안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지켰던 유월절이에요. 네 번째 유월절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제 주일 본문에 제가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던 그 사람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망가뜨려 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복원하면서 드렸던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이 있어요. 유명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히스기야의 손자격인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이에요. 그 앞에 므낫세 등등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요시야 때의 유월절, 유명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유명한 유월절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드린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에스라가 있었죠.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 번째 유명한 유월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일곱 개의 유명한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어떤 의미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일곱 번의 유월절 가운데 있었을까? 하나하나의 의미가 사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 하나의 모든 일곱 개의 유명한 유월절을 엮으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에게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되어진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때에 언제나 유월절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이고 누구인 우리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 유월절은 그 어떤 절기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는 따라서 날짜가 중요한데
날짜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한 달 뒤 그대로 다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이 의미와 개념이 절기에서는 날짜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여러분의 생신날 생일잔치를 해도 한 달 뒤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를. 모든 절기는 날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날짜보다도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시체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 뒤에라도 똑같이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니,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에겐 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역을 딱딱 이렇게 3번, 4번 이제 바꾸시죠. 그러면서 유월절로 인하여서 늘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또 주일이니, 유월절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담고 있는 날이 사실상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늘 확인하고 그 안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전체의 삶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귀한 토대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다음의 첫째 딸이라 그러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 사건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유월절로 지킨 것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1년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이제 이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유월절, 시내산 앞에서 유월절은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딱 그날인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 14일, 네 번째 달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정한 기일을, 모든 절기는 여러분 날이 중요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여서 그들이 이제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이 있는 출애굽이 있었던 날을 첫째 달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는데 문제가 생겨요. 6절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염도해야 되고 시체도 옮겨야 되고 그렇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6절처럼 말하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 이거 뭐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로 그러면 율법에 충돌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여져서 모든 거에서 이제 진 밖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충돌되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 유월절은 지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대답을 하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기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가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참 기본인데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을 때 이거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8절 모세와 같이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모르겠을 때에는 하나님의 비추어짐을 얻고 묵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도 참 좋죠. 그것도 물론 좋아요. 저도 그것도 그렇게도 늘 하지만 제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 통독을 해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때의 성경 통독은요, 그냥 은혜 받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때는 여러분 성경을 1년 통독하면 안 돼요. 한 달이나 보름 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답을 얻어야 되니까. 되게 참 자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 통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참 묘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성경에 막 지나가는 내용들이 이게 취합 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데, 하나의 답을 딱 얻을 때도 있고, 여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라는 걸 메모를 해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것을 나중에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굉장히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6개월이니 1년이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장 한 달 안에 하셔야 돼요. 한 달 안에. 그만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세요. 다른 은혜들이 지나갈 유혹은 이거예요. 막 다른 성경을 읽으면 은혜는 반드시 있으니까 다른 은혜들 때문에 딴 길로 세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만 답을 얻기 위한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성경 신앙에서 기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것, 내 생각을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 마음과 행동인지를 늘 따져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이 그런 것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먼저 멈췄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희들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행으로나 만약에 출타 중이라거나 아니면 시체나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의 답을 얘기하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쭉 뒤에 내용 보면 똑같이 지키라. 뭐만 바뀌었어요? 첫째 날 14째 해 저녁이었는데 둘째 달 14째 해, 첫째 달이 아니라 한 달 뒤, 그러니까 2월 14일, 종교력으로 2월 14일 한 달 뒤 이렇게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절기는 날짜가 중요한데 유월절만큼은 한 달이 지나서라도 너희들이 또 마음대로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한 달 뒤 다음 달 14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전의 유월절과 똑같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야 여러분 다른 모든 언행심사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 나의 언행심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나요?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고 아들이 맞고 자녀가 맞습니까?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면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한 달 뒤에라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 달 뒤에서라도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 때 누구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은 규례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명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다. 그 씨앗을 이렇게 품고 늘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일들을 이끌어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에 태동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지킨다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율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으로 유월절을 말씀하셨고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똑같은 율례 속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하며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되고 소망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보고만 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알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